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속에. 지난 주일에 이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과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어떤 한 부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더랍니다. 부자가 먼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말입니다, 은퇴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성지순례 여행을 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딱 올라가 모세처럼 나도 십계명을 딱 들고 멋지게 그 십계명을 한번 낭독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부자의 말을 들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당신이 가진 재산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가서 시내산에 오르는 것보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게 당신과 이 세계를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배워서 알고, 또 때로는 이 부자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과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은 그 땅을 직접 가보는 것도 물론 유익함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주님이 주신 십계명과 같은 그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오늘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과 같이 생명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몽골 선교 현장, 몽골 현지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몽골 목사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과 강의를 또 함께 전하고 사역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몽골 현지 목사님께서 어딜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쇼핑몰을 가자는 겁니다. 나는 뭐 살 것도 없는데 근데 가자 하시니까 따라 나섰는데, 제가 그 쇼핑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다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쓱 보니까 공룡뼈가 쇼핑몰 한복판에 떡하니 사람 키 몇 배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랍니다. 80년대에 발굴된 거래요. 아니, 무슨 쇼핑몰 한복판에 자연사 박물관이나 있을 법한 이 공룡뼈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 몽골 초원과 그 광야, 그 사막에서 공룡뼈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 옆에 그 안에 작은 공룡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저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작은 박물관인데요, 웬걸요, 제가 여지껏 봤던 공룡들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왔습니다. 뭐 어마어마 사람 키보다 더 큰 공룡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애기 공룡, 또 알들까지, 뭐 날아다니는 공룡, 기어다니는 공룡, 박치기 하는 공룡, 죄다 그 공룡 뼈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와, 공룡 뼈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는 공룡 발자국 하나 보겠다고 저 고성까지 여행 가는데 이 나라는 막 공룡 뼈들이 발에 채이는구나. 제가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 공룡뼈, 입 쫙 벌리고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공룡뼈, 한번 툭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이 강하고 무섭게 보이는 그 발이 있는 공룡뼈, 제가 그 공룡뼈들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 잡아먹힐까봐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은 화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거대한 것 같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죽은 공룡 뼈들, 화석들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랍니다. 경건의 모양, 즉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그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또 그것은 없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명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 가수 팀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찬양 중에 매우 유명한 찬양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부 가사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찬양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분들인데 내가 노래하는 것, 내가 얘기하는 것 그냥 노래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되길, 때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죽는 자 되기를,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삶의 스토리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은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저 말만 번지르르 하고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가 있는 믿음 생활,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 되라고 바로 계명 준수하는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그 기본이며 핵심이 될 지침으로서 10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짐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며 살면 어떤 은혜 있다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돌보심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참 평안의 은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를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계명 지키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노라고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계명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이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평안을 남겨주셨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영과 육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은혜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이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어서 이 말씀에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22절의 말씀대로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 안에도 유다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 다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는 알겠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굴까?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다데오가 그 유다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째서 우리에게는 나타나신다 하시고 다른 세상에는 주님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사이에 유다가 둘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 유다는 예수님을 그런데 팔아넘겼고, 한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이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그 나오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기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구나. 그 동일한 이름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부류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속에, 나 한 사람 속에 그 두 모습이 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나. 그래서 어떤 실망과 절망이 있거나 조금의 유혹이나 시련이 있으면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인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 정말 주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되묻고 있는 다데오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고, 혹시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면서도 그런 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다데오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또다시 질문하였지만,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미숙하고 우둔하여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참 많지만, 이 다데오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물으며 나중에는 사도가 되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 순교하는 나대오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진리를 묻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갑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명 준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열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점차 내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순종이 소홀해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그 겉모습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주님께 대한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오면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현지의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에서 정말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뵈면 정말 많이 도전받습니다.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분들에게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선교지 대부분의 상황이 우리처럼 교회의 환경과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배울 수 있고 깊이 훈련받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견디며 싸워야 할 영적 전투도 많고 몸과 마음이 지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늘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정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모든 싸움을 견디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함께를 불러주신 그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회를 잘 세우시고 이제는 은퇴하시면서 현지 목사님께 교회를 다 이양하신 참 귀한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과 거진 5일 동안 같이 이제 지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 목사님, 보셔서 느끼겠지만 이곳 참 재미있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재미있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몽골의 그 끝없는 초원,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거만 매일 보고 있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으시고 몸은 지치고 병들고, 그렇다고 선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고 심지어 오히려 속이고 상처를 남기고 가고.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그러셨답니다. 이게 무슨 낙으로 여기서 앞으로 사나, 무슨 즐거움으로 여기서 사나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목회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이런 깨달음 얻으셨대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밖에 없구나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그러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권세를 누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뭐가 그렇게 편안하고 뭐가 그렇게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 즐거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 이야기를 다 쏟아놓는 그 낙으로 살아가시고 그 힘으로 하루의 사역을 견뎌내시며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선교사님께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다른 것 다 없고 다른 즐거움, 다른 낙 다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만 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온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다 되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섬기면 됐지,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하면 됐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의 열정, 그 뜨거움,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는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주님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 그 힘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 준수는 뭘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시고 지키라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 뭘까? 그것은 박 목사가 이 계명대로 사나하나 이 행위를 하나하나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더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23절에서는 뭐라고 바꾸어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계명이나 말이나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 그 말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할 때 그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란,
그저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 행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하여 그의 말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관계 속에서 계명 준수가 참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다?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주인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그 깊은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죠.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던 중에, 서로 말을 나누던 중에 친구는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그것이 좋은 친구의 관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 준수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종이 주인이 무서워서 그 일들을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지시하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섬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그거 고민하지요. 마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무거운 짐처럼, 무거운 굴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 목숨까지 내어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헤아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 준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켜 따를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막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막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미움,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라고요. 아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떠보니까 이 말이라고 써있을 때에 23절에서의 말은 로고스의 단수로 쓰여서 로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할 때 말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말인데 헬라어에는 로고스의 복수형인 로쿠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의 차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할 때는 말씀이 단수로 쓰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조금 맞지 않잖아요. 이게 똑같이 하셔야지. 그런데 이것이 표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A를 요구하든 B를 요구하든 C를 요구하든 상관없어. 그거 다 똑같은 거야. 왜? 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그게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A를 요청하고 B를 요청하고 C를 요청할 때에 A는 나한테 유익한가? B대로 하면 나한테 기쁨이 있을까? C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제각각 다 따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 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 이 일들을 하고자 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 묻는 거죠.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이게 나한테 기쁨일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다 흩어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따라 주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또 지키고자 할 때에 여러분 혹시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이것까지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감당 못할 거고 오히려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가려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준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 말씀을 늘 전하고 말씀의 전도자가 되고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6월 한 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그저 종교적인 겉모습의 의무가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이 한 달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